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0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절에서 2절까지 하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독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아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여전히 자연의 섭리를 주관하는 것이 다양한 특징을 가진 신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백성들의 태도는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확고한 이론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그들의 삶의 태도와 습관 속에는 마치 폭풍의 신이 비를 주관하고 다산의 신이 자녀의 잉태를 주관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실천적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별히 특징을 가진 우상을 직접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돈이나 물질 혹은 명예나 권세와 같이 우리가 쉽게 접하는 삶의 무용적 가치들에게 자신의 운명이 걸려있다고 믿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장례식장을 방문한 후에는 곧바로 집으로 가기보다 그 중간에 어떤 편의점이나 커피숍 같은 장소를 거치는 것이 좋다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장례식과 같이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곳에 있다 보면 상문살이라는 좋지 않은 기운이 몸에 붙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길한 기운을 집으로 가져오지 않고 중간에 씻어내기 위해 밝은 곳이나 사람이 많은 장소를 방문해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이론적인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장례식에 갔다 온 후에 뭔가 거리낌을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실천적인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이사를 할 때에 손 없는 날을 골라야 한다던가 밥상 모서리에 앉지 않는 것이나 문지방을 밟지 않는 행동들 역시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저 자신이 하기 싫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특정한 행동이나 태도가 어떤 신비한 힘이나 기운으로 자신의 삶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단호히 이러한 모든 삶의 습관과 태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런 행동들을 억지로 장려하거나 행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자신의 선택이나 행함이 신비롭고 기이한 힘으로 자신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그 거짓된 믿음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오늘날에도 거대한 화산 폭발이나 지진이 우려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 일본에서는 히토바시라라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는 지진이나 화산 폭발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달라고 비는 인신공양 제사를 뜻하는 말입니다. 히토바시라는 글자 그대로 사람 기둥을 뜻합니다. 댐이나 다리, 성곽과 같이 거대한 건축물을 지을 때 공사가 난항을 겪거나 완공 후에도 자연재해로 파괴될 우려가 있을 경우 사람을 산채로 묶거나 건축물의 기초 부분에 희생제물로 바치는 행위였습니다. 이런 행동들의 기조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자신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화산을 폭발시키거나 거대한 지진을 일으킨다는 생각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망나니 같은 존재를 달리기 위해서 인간들은 자신들이 바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즉 사람의 생명을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이처럼 허탄하고 허망한 것에 인격을 부여하고 권세를 부여하여 거짓 신을 만드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고 비참한 것인지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도 거짓 우상일 뿐입니다. 다른 어떤 대상을 향해서 자신의 소원을 빌며 아무리 값진 것을 제물로 바친다 하더라도 이런 우상들은 아무런 힘도 권세도 없을 뿐더러 그것들은 사실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인 것입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장색에게 주어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놓으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님을 택하여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떤 다른 존재도 우리의 운명을 다스릴 수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세상의 창조주요 통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다른 신들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이런 헛것에 특징을 부여하고 성격을 만들고 우리 운명을 다스릴 권세를 넘겨주게 되면 이제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운명이 바로 이 우상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상이 진짜 힘과 권세가 있기 때문이 아니요 우리 자신이 그러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운명을 좌우하는 열쇠가 무엇보다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뜻에 따라서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안겨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긋남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거짓 우상이 우리 운명을 쥐고 있다고 믿으면 그 모든 관심과 정성을 아무리 우상에 쏟아부어도 우리의 운명은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상에 따라 그 운명이 좌우된다고 느낌을 받게 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 나타나는 모든 결과는 우상의 힘과 권세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이 마음으로 품고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과 관련된 삶의 태도와 습관은 거의가 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달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부정한 일이 다가오고 계획이 어그러지고 끝없는 고통과 슬픔이 찾아온다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스스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마귀의 간사한 계략에 불과합니다. 마귀는 자신의 힘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이런 얄팍한 속임수를 동원하여 우리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닌 세상 풍조와 우상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 운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고 붙드시는 분 역시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귀한 믿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향한 섭리가 반드시 평안과 소망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스스로 낙심하지만 않는다면 어떠한 마귀의 유혹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바른 믿음과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참 통치자요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만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통치자는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운명의 주관자 역시 주님이시오니 우리를 아버지의 섭리대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평안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같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항상 더 나은 내일을 바라며 꿈꾸며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